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희년주택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경제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법,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 토지법,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토지법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주택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희년주택법도 이제 그 대상이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가옥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 12지파의 그 농촌, 촌락의 가옥, 그리고 레위지파의 성읍의 가옥, 그리고 극빈층의 주거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특수한 규정을 주셨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 안의 가옥의 경우에 사고 판지 1년 안에 판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토지 사용권을 살 수 있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판자의 가까운 친족이나 판자 자신이 토지를 물러줄 것을, 그러니까 토지를 되팔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물러주어야 했기 때문에, 되팔아야 했기 때문에 자영농민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농업 품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신명기 24장 14에서 15절에 보면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여기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 그러니까 나그네가 성문 안에 우거하는 이 경우가 이제 보통의 경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본문에서 품꾼인 객, 나그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는 품삯을 당일에 받지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그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이 특별히 보호를 명하는 나그네는 바알이나 몰렉 같은 그런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든 나그네가 아니라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어머니의 나오미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더 이상 이방신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믿는 나그네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된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나그네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금지되고 오직 무역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만 허가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본문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거하는 객이라고만 하지 않고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라고 한 이 표현에서 나그네 품꾼은 보통 성문 안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처음 온 나그네 가족은 성이 그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품꾼 일자리를 구하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그네 가족은 자연스럽게 성 안에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보통 공공하고 빈한한 농업 품꾼으로 시작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부유한 상태로 정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47절에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나그네 거류민 동거인이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그네들 가운데 이 부유한 사람들 역시 땅이 없기 때문에 자영농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재산을 미천으로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데 과일 가게나 대장간을 차리기에도 좋은 곳 역시 성 안이 되겠죠. 성 밖은 사람들이 적게 살고 또 적게 오가는 반면에 성 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많이 오가기 때문에 과일 가게나 대장간을 차리기에 좋은 곳은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 나그네들이 성 안에 차린 과일 가게나 대장간은 그 나그네들의 집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옥과 가게가 함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 안의 집마저 토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무르비법과 희년 토지법이 만약 적용돼서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집을 살 수 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받을 때 물러줘야 한다면 나그네들의 정착과 주거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 안의 집은 물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오직 1년으로 제한하고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이 오더라도 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산자의 소유로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 안의 집을 아예 사고 판 시점부터 물을 수 없게 하지 왜 사고 판 지 만 1년 안에는 그 집을 나그네에게 판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친족이 물을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나그네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나그네인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 기간이 최소한 1년은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 1년 동안 그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 안에 들어온 나그네가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준행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그네가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것이죠. 곧 하나님은 나그네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검증 기간을 최소한의 기간인 1년으로 한정하신 것입니다. 검증 기간을 몇 년 혹은 몇십 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1년으로 한정하신 것에서 이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의 집을 사고 판 지 1년 안에 만약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읍 공동체는 그 나그네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분별하겠죠. 따라서 그 1년 안에 그 나그네에게 성 안에 집을 판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친족이 그 집을 물을 것입니다.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는 그 성읍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므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믿는 그 외국인 나그네는 그 성읍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 안의 집은 사고 판 지 만 1년 안에 판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자의 즉 나그네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하게 하신 것은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환대를 하고 제3세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냉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이주 노동자도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주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환대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내에 들어온 이 이주 노동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